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 아멘.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앉아주셔서. 요한복음 11장 우리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잠깐만, 저도 우리 신약 165페이지입니다. 신약 165페이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이라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두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요와 나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그 민방위 훈련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압이 조금 들어왔어요. 잠만 자다 왔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갔다 오니까 회복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가 지으신 이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지으신 이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너가 은혜 받을 때다. 오늘 너가 구원 받을 때다. 시작. 오늘 너가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내일 받지, 수련회 때 받지, 선교 때 받지, 디퍼런스 때 받지. 아니, 오늘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오늘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할 텐데, 우리가 늘 아멘으로 선포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약간 박력 있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를 누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에 민족 복음화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의 열방의 세계 선교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평생 놓치지 않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전부를 고백하라면,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 박해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그분을 딱 치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사들한테 잡혔을 때 딱 치면 예수 천당, 딱 치면 불신지요, 딱 치면 예수 천당, 딱 치면 불신지요. 아니, 지금 고문을 받으면서 기절하는 순간에서도 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얼마나 복음이 차 있고 예수가 차 있고 천국이 차 있으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떠한 이 땅의 질문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아멘. 늘 예수 그리스도 답을 외치며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청년교회는 9월부터 11월, 이제 저희가 12월을 시작으로 11월까지가 마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4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청년교회 4분기는 이제 아로마 처치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제 오늘 예배와 다음 주 수요 예배,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까지 3번에 걸쳐서 아로마 처치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뭐 주일날 전체 청년들이 오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수요 예배는 전체 청년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아로마 처치 요한복음 11장을 근거로 향기가 나는 인생이 뭔지, 이게 나부터 내가 향기 나는 인생이 어떻게 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오늘 나누고, 그 다음에 진짜 아로마 처치에 대한 핵심 내용은 주일날 조금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는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향기를 펼쳐갈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나눌 거예요. 시간이 되신다면 11장과 12장 말씀을 한 번씩 묵상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 몇 권? 제가 어떤 목사님 봤는데 그 설교하는데 반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그 있잖아요, 랩하시는 목사님이잖아요. 서종현 목사님. 근데 반말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반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구약 성경은 몇 권? 잠깐 10, 20 뭐 구약. 신약 성경은요? 이제 아는데 이러는 거죠. 네, 27권입니다. 여러분 27권을 4파트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복음서, 그 다음은 역사서, 그 다음은 서신서, 그 다음은 예언서, 이렇게 4파트로 구분을 해요. 신약 성경은 총 4파트예요. 여러분 이거는 평생 들을 얘기니까 그냥 외워놓는 게 좋아요. 신약은 총 27권인데 첫 번째는 복음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서신서, 네 번째는 예언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음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곧 로마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 모든 건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성장하셨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 모든 내용이 다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총 4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는 4권의 성경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이 일부러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이 뭐라고요? 무슨 복음? 네, 마태복음. 두 번째는 이게 꺾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마가복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 네 번째는 요한복음이에요. 이 4복음서의 4복음서라고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고, 이제 오늘은 이 4복음서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수없는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서 나 이 얘기가 나올 때 너무 심장이 뛰는 기적의 얘기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떠왔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마치 땅을 걷듯이 걷는 사건이 나와요.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또 예수님이 거친 바다와 폭풍우를 향해서 잠잠하라 했더니 정말 잠잠해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 한마디면 폭풍우는 잠잠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제 장정만 5천 명, 아마 모인 숫자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그 사람들을 요 도시락 세트 하나 있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 세트로 이걸로 2만 5천 명을 먹이는데 이걸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찔끔씩 뜯어먹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2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 도시락 한 세트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의 수준이에요. 풍성한 역사,
말이 안 되는 정말 기적의 역사,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 또 뿐만 아니라 평생을 걷지 못했던, 평생을 움직이지도 잘 못했던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12해 동안 피를 쏟아내던 여인을 예수님 한마디에, 예수님 옷자락만 잡고 한마디에 고침받는 사건들이 나오고, 그런 수없는 치유의 기적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이 있죠. 네, 다 했네요. 네.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건으로 보는 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라고 봅니다. 수없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복음서에서 거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사건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복음서 안에는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의 사건으로 나올까요?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네. 좋아요. 이제 말하면 됩니다. 복음서 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신학생들이나 우리 사역자들 말고, 네, 청년들. 네. 그 있잖아요. 저 오늘 좀 빨리 설교하고 기도하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이러면 진짜 안 끝나요. 저는 작정하면 진짜 한참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안에 이 태블릿이 좋은 게 이 안에 설교 한 100편이 넘게 있어요.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몇 번 나올까요? 자, 아는데 다 이러는 거예요?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저 영상을 저랑 눈 마주치는 사람, 제가 일부러 눈을 마주치면 불편할까 봐 안 마주쳤는데, 아니 지금 네, 몇 번 나올까요? 저 이거 지문을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와요. 3번. 그럼 이제 제가 커피 한번 쏘겠습니다. 제가 말고 우리 아내가 쏠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얘기해봐요. 3번이 나오는데 복음서 안에 3번의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3번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정도 해야 커피를 마시죠. 이제 추우니까 따뜻하게. 잠깐 이거 알 텐데 지금 제 눈을 마주치면 불편할까봐 지금 멀리 보고 시계만 보고 있어요. 시간만 가고 있어요. 잠깐. 저 있잖아, 지금 1페이지 안 넘어갔어요. 오늘 10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네, 뭘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정말 성경을 잘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떠먹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질문을 좀 많이 하고. 네, 성경에는 총 3번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 안에 기타에도 있지만, 기타 여러 상황에도 있지만 복음서 안에는 3번의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떤 사건? 나사로. 그럼 나사로 방금 크게 말씀하신 분 2가지 사건 한번 더 얘기해봐요. 자, 이게 지금 실제죠? 아까 그 예수님 살아난 사건인데 맞아요. 그럼 4개네. 4개네요. 예수님 살아난 사건 맞아요. 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총 3번 나옵니다. 그게 나사로, 또 달리다,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달리다 곰소년 누구 딸인지 알아요? 야시. 야이로의 딸. 또 하나만 더 해보세요. 저 지금 여러분 제 수준이 높군요. 너 말할 때까지 나 기다리라, 이런 느낌인데 아니죠? 제가 이거를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들이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야이로 사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은 딸이 지금 살아난 사건, 달리다굼이라는 예수님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소녀가 이제 살아나게 되죠. 나사로도 살아났고, 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아세요? 요즘 이건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장 중에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그가 살아납니다.
총 3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건 중에 나사로 사건이 가장 부각돼요, 성경에서. 나사로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2025년도 이 강단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나사로 사건을. 근데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과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또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은 그들이 죽고 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아 살아납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면서 살아나요. 근데 나사로 사건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에 살아나요. 이들이 살아난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 아이가 너무 아파서 숨을 쉬지 못했는데 그때쯤 예수님이 나타나서 살린 거야. 완전히 죽었다고 보기 어려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에이, 완전히 죽은 거 아닐 수 있어.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잖아. 그 정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나눌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 완벽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가 심지어 시체 썩은 내가 날 정도로 부패된 상태였어요. 완전히 죽었던 그가 살아난 사건, 그 기적,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요. 그 예수님 엄마 아니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워낙 흔한 이름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나사로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차근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음 32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요. 마르다든 마리아든 나사로와 가장 가까이서 그와 함께 살았던 가족이 뭐라고 인정하냐면,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끝났다. 심지어 마르다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런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지금 나사로는 무덤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그 무덤 안에서 그는 썩은 내가 나고 있습니다. 시체 죽은 내가 나고 있어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시체 가까이 가본 적 있으신가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며칠이나 죽어서 부패한 상태예요. 돌무덤 문을 열면 냄새가, 그 악취가 진동할 상황입니다. 그 냄새에 누구도 맡고 싶지 않았고, 심지어 무덤 문을 막았는데도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나사로가 죽으니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죽으니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죽었더니 냄새가 나요.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구로동 쪽에서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 교회가 5층 건물에 밑으로 이제 지하를 넓게 파가지고, 그러니까 지하가 요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좀 낮고 조금 살짝 좁고, 근데 그 밑으로 이제 본당을 팠어요. 그리고 위로 이제 4층을 올리고 교육관이나 이런 걸 올리고. 근데 이제 지하 예배당에 어느 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이 냄새가 이상한, 이게 서울 사투리는 아닌데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야타꾸리한 냄새가 나요. 뭔가 이상한 시큼한 데인데 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제 들어오더니 어른들도 저와 똑같은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냥 지나가겠지, 청소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청소를 하고 지나갔는데 갈수록 냄새가 심해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근데 저희 교회가 그때 이제 이렇게 지하를 파면서 환기구를 만들려고, 환기통을 만들려고 이렇게 창문으로 환기를 만들려고 이 벽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외벽을 살짝 설치를 했어요. 바짝 붙여가지고 외벽을 설치해 놓고 여기로 이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면 지하인데 이런 데다 문을 설치해 놓고 문을 딱 열면 위로 공기가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냄새를 아는지 어른들이 찾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 창문을 딱 열었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도둑 고양이가 이 높은 지하로 밑에 이렇게 이 정도 팠으니까 이 고양이가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벽을 못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시체, 그 썩은 내가 나는데 여러분 그걸 어른들이 장갑을 4-5개를 끼고 저도 옆에서 그걸 사다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장갑을 막 끼더니 어른들이 그거를 잡아가지고 끌어서 갖다 버리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시체가 예배당 안을 가운데를 질러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냄새가 일주일 동안 나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 죽었는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죽은 자의 냄새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잘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으니 지금 벌써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죽으니까 냄새가 나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읽다가 아로마 처치에 대한 고민을 좀 오래전부터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묵상하는데 제가 한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딱 박수를 치면서 그러네, 11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12장에 향유 옥합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둘 다 향기에 대한, 냄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진짜 신기하게. 그리고 13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네, 근데 이 11장의 내용에서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 주님은? 11장에서 죽은 자의 냄새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냄새 나는 거 당연한 거겠죠? 죽으면 시체가 부패하니까 냄새 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성경은요, 과거 우리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선포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악취가 났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니 과거 우리의 인생에도 악취가 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내 몸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고 사망의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로 죽었던 신세였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냄새가 있었대요. 사망의 냄새, 다른 말로 악취가 감출 수 없는 그 악취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를 보면,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냄새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며칠 있다 설교할 내용인데, 진짜 꽃과 가짜 꽃은, 조화와 생화는 이렇게만 가봐도 진짜 냄새가 나요. 이렇게 가면 조화는 냄새가 없어요. 냄새를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 썩어가는 건지 생생하게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냄새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 그 냄새를 감추고 싶은데 누가 내 안에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썩은 내 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감추고 싶은데 감출 수가 없대요.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너 죽었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의 냄새를 감추겠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유럽에서 향수가 발달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유럽에서 향수의 이 본고장이 유럽 쪽이잖아요. 유럽에서 향수가 발달한 이유를 아세요? 여러,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원래 알던 지식이 있는데 이걸 확인차 한 번 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챗GPT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그 교회사 얘기를 듣때, 중세 시대 얘기를 듣다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왜 중세 시대 때부터 향수가 발달했는가? 여러분 알 겁니다. 귀족들이 옷을 입을 때 그들은 스스로 옷을 입지 않습니다.
특히 여인들 같은 경우 스스로 옷을 입지 않아요. 이렇게 갑옷 같은 거를 막 걸쳐요. 이렇게 다 갑옷을 걸치고 뒤에서 줄을 바짝바짝 당겨서 막 허리를 조이고 막 옷을 몇 겹을 입고.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치마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남자들도 그 당시에 옷을 보면 바지가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넓게 입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옷을 입고 화장실을 어떻게 갈까요? 당시에 이 옷을 입고 화장실을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당시 중세 시대 때 귀족들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입고 기저귀를 찼대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좀 더러운 얘기인데 조금씩 싸면서 말렸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냄새를 가리려고 그 독한 향수를 몸에다 계속 이렇게 동그란 게 달려가 축축 뿌리는 거 있잖아요. 계속 몸에다 뿌린 이유가 이 냄새를 덮기 위해 향수를 계속 뿌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에서 이상한 꿀인내가 나는데 향수를 뿌리면 더 꾸려집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지독한 향수를 쓰려고 더 발전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세 시대 때부터 시작한 유럽의 향수의 발달 과정이에요. 닦아내지 않으면, 더러운 몸을 닦아내지 않으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절대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 지독한 향기를 닦아내고 씻겨내고 새롭게 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더 더해도 악취만 날 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 냄새,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누가 가까이 가고 싶을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겠지만 냄새 나는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악취 나는 인생에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악취 났을까 안 났을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몸에 있던 붕대를 풀고 나와서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나와요. 살아나는 순간 그의 몸에서 악취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죽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누가 그 인생을 역전시킨 거죠? 누가 나사로의 썩은 데를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꾸신 거죠? 누가 그 더러운 인생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나는 죽었어요. 악취에 나고 있어요. 시체란 말이에요. 그런 나는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나의 누이들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의사가, 대단한 능력자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완벽히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악취를 향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살아난 그에게 더 이상 이제 죽음의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손길이 닿는 순간 산자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 과거 죽었던 혹시 여기 죽어 있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를 이 악취 속에서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악취 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맞지 못해서 그래요. 내 코가 이걸 감각을 못 발휘해서 그런데, 이게 발달하면, 영적인 게 딱 깨어지면 이게 얼마나 악취 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냄새를, 이걸 누가 바꾸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이 없습니다. 아멘.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아멘. 예수님만이 나를 생명의 향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죽어 있다면 죽은 자의 냄새가 납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냄새가 나지만 영적으로 죽어도 냄새가 나요. 목회자들은 그거를, 성도를 보고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은 상태인가? 영적인 게 산 상태인가? 그걸 보려고 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은 냄새가, 죽었던 그가, 영으로든 육으로든 죽었던 그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데, 여기 하나 이제 질문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개인적인 묵상의 내용이긴 해요. 나사로는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걸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럼 나사로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다 살아나는데,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는 평소에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였어요. 언제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사가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버리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3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 삼남매와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도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들도 기도를 할 줄 알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 나사로가 죽게 될 상황이 됐을 때 당장의 도움을 요청한 그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마르다, 마리아, 심지어 나사로는 예수님을 따랐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내가 수없는 얘기들을 잘 아는데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향기로운 인생이 되려면, 내가 지금 악취에서 향기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건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진정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말씀을 볼 거예요. 마르다의 상황을 볼 건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르다 2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21절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죽어가는 상황에 주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 우리 나사로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그런 능력자인 거 아는데. 22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안대요. 지금 마르다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구하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거라는 걸 안대요.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오라비가 그러면 살아날 거야 라고 했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주님 부활할 때 내 나사로가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고 그가 주님께 올라가는 그때 살아날 걸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고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나중에 살릴 거예요. 살리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26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 나 믿냐? 그랬더니 27절 보여주세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있죠. 베드로의 고백을 마르다가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주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자이십니다. 전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마르다가 신앙이 있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 근데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마르다 이 신앙이요 지금 이렇게 아주 쉽게 다 뻥이에요. 우리 28절 한번 봐볼까요? 28절 쉬운 성경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거냐면 나사로가 죽은 장면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도 저번에 이 부분을 설교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냥 27절 바로 이어지는 28절을 그냥 그대로 보면서 마르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이게 타이틀이고,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는 아까 무슨 말 했어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구원자신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리아는 이 말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무덤으로 가야죠. 이걸 믿었다면 무덤으로 갔어야죠. 믿었다면 집이 아니라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죠. 근데 얘는 이래요.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마리아에게 가요. 이 가족 모두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걸 100% 믿지를 못해요. 아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할 정도의 신앙이라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NIV에 뭐라고 되냐면 이 말을 하고 나서 마르다가 she went back, 다시 과거로. 와, 베드로랑 똑같더라고요. 다시 과거로 back 했어요. 그가 돌아갔어요. went back.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 돼요? 자신의 동생을 살릴, 나사로를 살릴 그 자리로 예수님을 인도해야 될 이 마르다가 지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38절과 40절 말씀 이어져 한번 봐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39절의 말씀에 마르다야 너 아까 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너 신앙 나 믿는다고 했잖아, 그럼 돌 치워 내가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르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제 지금 오라버니 마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완전히 죽었어요. 가능성 없어요. 주님 괜히 열어놓고 악취 풍기면 안 돼요.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거짓인 걸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4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네가 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너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마르다는
자신이 말한 거 휘황찬란한 말을 하고서도 진짜 예수님을 몰랐고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믿는다 말하지만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의 중심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예수님을 좋아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예수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딱 거기까지. 그녀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한 그 죽은 시체의 썩은 내뿐만 아니라 마르다의 그 믿음 안에서도 죽은 냄새가 나요. 죽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지 오래였습니다. 여기 혹시 교회 다닌 지 우리 지난번 간증한 지체 외에는 대부분 여기 그래도 교회 다닌 지 짬으로 1년 이상이잖아요. 1년, 2년, 5년, 10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몰라. 그토록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어요. 근데 예배도 드려봤어요. 다양한 예배를 드려봤어요. 선교지도 나가봤어요. 수련회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향기로운 인생이 되려면, 나의 악취를 생명의 향기로 이끄시게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비슷한 상황이었던 근데 그도 굉장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신앙인이 한 명 나와요. 굉장히 절실한, 독실한 그런 아주 뛰어난 신앙인. 근데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그의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욥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흘려놓으며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요. 한번 3절까지 한번 봐보죠.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3절에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아는 척 한 거예요.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함부로 말을 막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신앙의 수준을 몰라. 욥은요 굉장히 죄 하나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악취로 덮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기를, 자식들이 범죄한 거 작은 자식들끼리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를 열었는데 이 파티 중에서도 죄를 졌을까봐 따로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릴 정도로 욥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다 실수였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4절이 핵심인데 4절 5절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앉아 회개합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 설교 자리에서 맨날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는 게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나의 신앙의 선 주소가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보고 경험하고 네가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인데, 그제서야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뭐합니까? 회개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회개 자리에 서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저는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딱 그 사람은 귀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앙, 귀로만 듣는 신앙. 근데 자기가 그 정도 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일지 그냥 글자와 텍스트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내가 진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악취에서 생기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들어가야 아는 건데 늘 겉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고다지는 게 아니라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시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찬양, 우리 모든 예배 마치면서 마지막 후찬양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셔야지 나는 그냥 주님의 신 묻기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높아지려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지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믿는다면 주님 앞에 딱 서잖아요. 진짜 이렇게 돼요. 제가 요즘 이게 잘 안 돼요. 하를 해야 되는데 하보다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요. 아직 어린애 같아. 막 하고 싶은 얘기, 주님이 응답하시길 원하는, 마치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나사로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향기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향기는 내 향기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건데, 아멘. 내가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그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죽고 그분이 사시면 그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 인생은 내가 높아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분이 높아지는 게 핵심인 거예요. 만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진짜 만나니까 욥이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회개의 자리에 서더라고요. 진짜 만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나사로가 만나니까 생명의 향기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우연치 않게 한 청년의 부모님과 잠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한 30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타임이 딱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자녀가 이번 청년교회에서 했던 여름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죠? 들어왔더니 제 아이는요, 성격이 E가 아니라, MBTI로 따지면 E가 아니라 I가 좀 큰 아이인데, 이 아이가 큰 아이가 교회에 오면 항상 사람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좀 그런 게 처음에 좀 이렇게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으니까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돌아서 가고, 적극적으로 인사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얘한테 막 인사하면 얘가 네네네 하고, 이게 불편해서 교회에 오기 참 힘들어했어요. 그런 그 아이가 이번 여름 사역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아이가 웃으면서 인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하는 표현에서 악취인지 향기인지 한번 보세요.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지어 제가 지나가는데 예전에 저 처음에 우리 1월달 2월달만 해도 그 아이를 보면 말하면 이제 대충 알고, 인사를 하면 인사도 잘 안 받았어. 근데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웃어요. 느껴지나요? 악취와 향기의 차이가 삶에서 느껴집니다. 이 아이가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고요, 예전에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많다고, 인사할 사람 많다고, 자기 왜 아는 척하냐고. 근데 저희 딸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니 생명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 너무 쉽고 편한 아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 안에 놓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최고의 토양의 교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답사도 많이 갔다 와 보고 여러 세계 나라 교회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한밭제교가 최고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아주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온라인에서도 언제든 우리는 주옥 같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아니 우리 한밭제교는 매일같이 예배가 있고 교회 아래 수 없는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성경 공부, 디퍼런스, 이번에 디퍼런스, 제자훈련, 선교, 다양한 수련회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져 가더란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네. 근데 이게 너무 힘들대요. 도대체 이게 왜 힘든지 모르겠는데 이게 힘들어서 교회에 오기가 싫대. 마귀한테 완전히 속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 새신자 아이가 뒤집어져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라니까요. 이건 이와 아이와 상관이 있고 내 기질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 마음이 품어지는 겁니다. 인사 그냥 안녕하세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보고 그거를 많은 분들이 보면서 뭐라고 모르냐면 참 쟤 이쁘게 컸다. 쟤 참 잘 컸다. 이게 뭐예요? 향기가 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프로그램, 선교, 수련회, 좋은 강사 이거 아니고 어떤 우리 안에 수없는 말씀, 좋은 주옥 같은 말씀 이거 아니고 오늘 내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향기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향기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굳어져가는 신앙인들, 긴장감이 있는 신앙인들, 나 그 사람들 보면 저 보잖아. 그 사람들 보면 불편해 보여요. 막 긴장감이 있어요. 불편해 보여. 막 스스로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악취가 나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두 사례잖아요. 만나기 전, 만나기 후 악취와 향기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삶에서 난단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의 행동을 하는 거 당연할 텐데,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요 포인트 하나만 잡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죽은 자들이 하는 최고의 행동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하는 행동. 문제를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만 꼬집습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꼬집어요. 이 사람들 지금 뭐 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고 목회자들을 보고 신앙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꼬집어서 막 얘기해. 이게 신앙이 없으면, 차라리 새신자면 이게 없으니까 마냥 좋을 텐데 대단한 신앙인인 걸로 아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대단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가 욥기 42장에 결국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아는 척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을 배우니 저 하나님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회개의 잿더미 위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문제를 누구든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얘기하자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바꾸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문제의 영원한 답,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인 겁니다. 아멘. 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 예수님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향기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향기, 스스로 향기 내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막 향기 낼 수 없어요. 향기는 예수님이 내시는 거예요. 아멘. 아로마,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이 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어떻게든 꾸미고 기도하는 척하고 막 예배드리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 악취만 날 뿐이에요.
예수님이 충만하실 때 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아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 아멘. 평생 맡아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냄새가 하나 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향기의 진동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그 보혈의 향기가 진동하는데, 그 보혈이 내게 뒤집어지고 덮어 씌워졌더니 어느 순간 나의 죄가와 나의 악취들은 씻겨지고 그 다음부터 향기로운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진동하는 예수의 그 피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에게 뿌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덮여지길 원합니다. 아멘. 악취에서 생기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향기가 짙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교회는 예수 향기 내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할 텐데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서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24살 때 이제 반석동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지금도 엄청 울고 후회해요. 그 당시 진짜 많이 회개했는데, 하루는 저희 교회가 그때 크게 그 반석동에서 되게 큰 교회로, 작은 개척교회인데 큰 교회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때 뭐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항상 그 요일이 되면 노숙자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거 주면 그들이 술을 마실 텐데, 이거 주면 그들이 이상한 데 갖다 쓸 텐데, 이걸 줘야 되나? 이걸 줘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어릴 때니까, 24살 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드렸고, 교회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비치해놓고 드렸는데, 그날따라 뭔가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뭔가 답답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식당에서 애들이랑 이제 주일 저녁이었는데 같이 막 밥을 해 먹고 애들이랑 막 하면서 주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애들한테 막 돈을 달라고 막 애들 막 옷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죠. 딱 손을 이렇게 딱 뿌리쳤어요. 아저씨 가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가세요 빨리.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분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나는 그 악취 있죠. 제가 딱 쳤는데 냄새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 아저씨를 보내고 뒤에 딱 도는데, 철 없었던 저니까 이해해 주세요. 15년 전 냄새를 딱 맡았는데 막 이랬어요. 근데 저 멀리 그 아저씨가 돌아가는 길에, 저 멀리 돌아가는 이 아저씨가 앞에 이빨 2개가 없었거든. 이렇게 여기저기 이빨이 없었거든. 딱 뒤를 돌아오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비웃는 거였어요. 제가 그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저를 보면서 마치 가사롭게, 야, 너 같은 새끼가 목사라고? 너가 사역자야? 그래서 저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분명 몸에서 악취는 그가 났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아우 씨. 근데 이거를 그 아저씨가 보고 있었던 거야. 와, 마음에 그 눈빛, 그 아저씨 이렇게 보는 그 눈빛, 태도. 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을까? 그럼 우리 인생에 마치 거룩한 척을 하고, 저도 진짜 많이 그래요. 오늘도 그래요. 늘 그러고, 목사니까 더 그러고. 거룩한 척하는 게 신앙은 아닌데, 거룩한 척이잖아요. 신앙은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게 너무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주님께 예수 보혈이 더 덮여질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더 내려갈수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더 내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깨끗해질 텐데, 어느 순간 여기서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도 아니고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 거예요. 이게 왜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고, 강단에서 우리가 예수 얘기를 아는데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해답은 거기에 있거든요. 해답은 거기에 있지,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좋은 어떤 심리적인 요건으로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악취에 나는 인생을 바꾸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구원받지 못한 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무능한 나를 하나님 써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멍청해서 이상한 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답이요 거기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반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분의 피가 내게 뿌려질 때 그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살리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안에 있지 않고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청년교회는 9월부터 11월 아니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